바닷가의 작은 항구에 아주 볼품없는 인명 구조대가 있었습니다. 건물이라고는 오두막 사리 한 채, 또 작은 보트 하나를 가지고서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배들을 갖다가 구조하기도 하고 많은 인명들을 갖다가 살려야 되는 일들을 갖다가 감당을 했습니다. 이 인명 구조대 요원들은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밤낮 바다를 지키면서 인명 구조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이 작지만도 많은 생명을 갖다가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명 구조대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과 지역 사람들이 이 인명 구조대를 갖다가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하고 난 뒤에 인명 구조대가 머무르는 그 지금 숙소를 새로 짓고 구조대원을 갖다가 보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명 구조대는 새로 가입한 구조대원으로 말미암아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인명 구조대원들이 좀 편안하게 있으면서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건물을 짓기도 하고 또 배도 좋은 배를 갖다가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인명 구조대원들이 거하는 이 지금 숙소에는 아름다운 가구를 들여다 놓고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거기에서 해먹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명 구조대원들은 인명 구조하기 위해서 바다에 나가서 인명 구조하기보다는 안락한 생활에 취해만 갔습니다. 구조대원들 사이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건물 안에서 편안하게 있기보다는 인명 구조에 힘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지만도 그 말의 힘은 점점 이어져 가고 인명 구조대원들이 편안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명 구조대가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 친목단체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누구 얘기냐? 시어도 위델이라는 사람이 현대 교회의 모습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이러한 비유를 갖다가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영혼 구원하는 데 초점이 되어서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요즘에는 점점 영혼 구원하는 데는 뒷전이고 친목단체로 바뀌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찬양은 모여서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건물은 화려하게 짓는데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계세요. 제가 그저께 서점에 갔더니만 이런 책이 있었어요. 주님 없는 복음. 주님 없는 복음. 예수님 없는 복음이 지금 교회를 갖다가 판을 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장로, 예수님 없는 근사, 예수님 없는 집사, 예수님 없는 목사,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교회는 통상 세 가지 기능을 갖다가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이 무엇이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고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각 교회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 멈추어졌다. 교회 성장이 멈추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교회가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유람선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교 유람선, 감리교 유람선, 성결교 유람선, 순복음 유람선. 교회가 이 구원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유람선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회를 갖다가 조직해 놓으니까 한 해 동안 한 명도 전도 안 했어. 회비 내고 바깥 나들이 가는데 시간과 물질을 다 허비해 버리고 말았어. 물론 친목도 해야 돼요. 서로 마음을 합해서 서로 복음 전하는데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연말이 되어서 전도회를 쳐다보건대 한 명의 영혼 구원도 하지 않는 전도회, 하나님께 보실 때 이거는 구조선이 아니고 유람선이구나 하시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의 현주소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한국 교회의 현주소예요. 대구에도 유람선이 떠다니고 저 지금 부산에도 유람선이 떠다니고 이 서울에도 유람선이 떠다니고 광주에도 유람선이 떠다니고 이 의정부에도 유람선이 떠다니고 있어요. 인명구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갖다가 세우셨는데,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갖다가 하라고 인명구조 대원들로 우리를 갖다가 불렀는데, 유람하기에 바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실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졌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길에 있어서 함께 하려고 했지만도 마가란 요한을 갖다가 데려가는 문제로 말미암아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같이 동역하던 사람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 바울의 마음 얼마나 심히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바나바는 누굽니까? 바울의 울타리였습니다. 바울의 스폰사였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참 떠나갔다고 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치 않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갖다가 허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볼 것 같으면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그쪽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일을 갖다가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서 마케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을 하는 것입니다.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바울은 마케도냐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고서 마케도냐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케도냐의 첫 성이 어떤 성이라고요?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성은 상업도시였고 로마 제국의 휴양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퇴역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에게서는 이 빌립보 지역은 낯선 땅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어디서 잠을 자며 어디서 생활하며 어디서 지금 유숙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큰 걱정거리지만도 믿음으로써 이 빌립보에 왔던 것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해 보니까 비빌 언덕이 없는 것입니다. 누울 잠자리조차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방이 막혀져 있을 때
위로 구멍이 뚫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안식일에 기도할 처수가 있는가 싶어서 이제 빌보 지역에 있는 강가를 갖다가 살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사방이 막혔을 때에, 지난주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도는 기도가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입니다. 성도는 기도가 답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가 길이요, 기도가 답이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에서는 기도가 답입니다. 바울은 빌보에 와서 자기를 반겨받아 줄 사람 아무도 없고 의지해야 될 사람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처를 찾는다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절박함을 갖다가 이 바울이 느꼈던 것입니다. 바울은 혹시 이 빌보에 유대인이 있는가 없는가 찾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보 성에 다수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찾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보 성에 유대 랍비 가말리엘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이 있지 않는가 찾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누굴 찾았냐?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려울 때에 앞으로 가도 답이 없고 뒤로 가도 답이 없고 옆으로 봐도 도와줄 사람 없고 아무 소망이 끊어진 그 상태, 그 상태에 처한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이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어떤 사람은 힘들면 술을 갖다가 홀짝홀짝 하는 양반도 있어. 어떤 분은 힘들면 친구 불러내 가지고 놀자 너와 놀자 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들 놀아봐도 사람한테 답 없어. 뒤에 앉아가지고 술 한 잔 걸친다고 해서 차고 나면 또 도루묵이야. 소용없어.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요? 그 시간의 어려움을 잊기 위해서 이제 뭡니까? 노름판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 답이 하나님이에요. 엉뚱한 짓 찾지 말아요. 답이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지금 사방이 막혀진 그 상황 속에서 빌보성에서 누구한테 부르짖냐?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기도 처소를 찾는 가운데서 누굴 만나느냐? 두아디라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났어요. 이 누디아라는 이 지금 이름의 의미는 생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두아디라는 이 시는 염색업이 아주 발달한 이 도시인데 이 거기에서 아주 재력이 있고 아주 여유가 있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업가 이 누디아를 갖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로서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바울의 말을 갖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잘 받는데 오늘 누가 하신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14절 하반절 말씀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누디아가 말씀을 잘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께서 그 누디아의 마음을 갖다가 뭐라고요? 열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되면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께서 그 심령을 역사하시사 그 마음문을 열면 아멘 아멘 하며 받는데, 시험 드는 사람은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도 노멘 말씀을 안 받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야 돼. 주께서 마음문을 열어야만이 여러분 말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기도할 때 그 마음의 문이 열려져.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데 마음문 안 열고서 여러분 교회 일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학개서 1장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들이 자기 집은 화롭게 잘 지었습니다. 정작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성전 재건은 뒷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자를 보내사 너희들 왜 지금 여호와의 성전 짓는 것을 그렇게 늦장을 부르고 있느냐?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미적미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개서 1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호와의 정 건축을 시작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 감동되니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 느헤미야서 1장 말씀 같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싶지만도 지금 갈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아낙사스다 왕 밑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아낙사스다 왕이 허락을 해줘야만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지금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렸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버리고 성문은 불탔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든지 저 아낙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갖다 움직이시다 나를 갖다 예루살렘에 가게 해달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목사가 전도하자 일하자 하더라도 목사 말이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움직여 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만이, 마음을 갖다 만져주셔야만이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문제의 첫 번째 답이 기도고, 두 번째 답이 뭐냐?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만져 주셔야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동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 집이 있습니까? 잠자리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사 이 누디아가 뒤집어지니까 오늘 여러분들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게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방 달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이야기 안 했죠? 누디아가 은혜 받고 누디아가 변화되어지니까 누디아 집 식구들이 다 뭐라고요?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누디아가 바울에게 당신이 나를 갖다가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있으면서 같이 생활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교회 일들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은혜 받으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데 은혜 못 받으니까 입이 이만큼 나오고, 은혜 못 받으니까. 은혜 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데 은혜 못 받다 보니까, 오늘 누디아가 은혜 받으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뭐라고 예수 믿게 되었어. 다 세례받게 되었어. 심지어 자기 집까지 내어줘. 우리 집에 머물면서 이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디아의 집이, 여러분 4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6장 40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이야기는 누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교회 교회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로 자기 집을 내어놓았어. 교회를 자기 집으로 내어놨어. 제가 한 번은 대구에 이제 심호할 때에 어린이 전도협회와 연결해서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는 세소식반을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합니다. 동네마다 이 집을 갖다 정해놓고 난 뒤에 아이들 그 지역에서 전도해서 이 아이들을 갖다가 어디로, 교회로 주일날 되면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세소식반을 갖다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자기 집을 갖다 오픈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뭐 봄 가을에는 좀 괜찮습니다만 여름에는 양발도 신지 않는 발 가지고서, 꼬랑내 나는 발 가지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 발 가지고서 집에 와서 뭐 뛰어놀게 되면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아이들이 또 화장대 같은 것 만져버리면 그것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또 애들 먹여야 되지. 이 참 세수집반 운영하는 그 집의 가정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갖다가 내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봐요. 누디아는 자기 집을 놓아놨어요. 낯선 남자 바울과 실라를 우리 집에 유해라. 또 거기에 뭐라고요?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 우리 집에 와서 말씀 들어라. 이것을 생각할 때 누디아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결단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가정의 대수사 일들을 휘어잡는 여자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 바울이 선교하는데 모든 필요를 누가 다 되어준다고요? 누디아가 다 후원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마음문이 열려지니까, 그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바울 사이의 모든 필요를 갖다가 다 누가 제공해 준다고요? 누디아가 제공해 주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했습니다. 모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은 양치던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던져보아라. 던졌더니만 지팡이가 뭐라고요? 뱀으로 변하고 말았어. 지팡이를 거머쥐고서 하수를 한번 쳐보아라. 하수를 치니까 피로 변하고 말았어. 너 지팡이 가지고서 지금 땅을 한번 쳐보아라. 땅이 뭐라고? 티끌이 이로 바뀌고 말았어.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진 이 지팡이라는 것은 단지 양을 치는 지팡이였습니다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난 뒤에 변화되고 난 뒤에 이 지금 모세가 가진 이 지팡이라는 것은 능력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내 전부를 다 내어놔도 아깝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전도하는데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후원자를 붙여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구조선이 바로 하나님 교회입니다.
서울 마포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양화진에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에 안장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 그 묘의 그 묘비를 보면 참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헐버트 선교사의 그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도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 처녀로서 캐나다 선교사인데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의료 선교한 캐드릭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한국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노라. 이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존재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헌신하는 수고하는 종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존재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예화를 들면서 이런 말씀을 맺고자 원합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얘기입니다. 슈바이처 박사에게 노벨 평화상을 갖다가 주기로 이제 덴마크 당국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 사역에 가다가 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어디로? 덴마크로 이제 갑니다. 먼저 이 지금 슈바이처 박사가 파리로 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서 덴마크로 갑니다. 많은 기자들이 이 지금 슈바이처 박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기차에 같이 동승했던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를 찾기 위해서 특등석에 가니까 특등석에 슈바이처 박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1등석에서 찾으니까 1등석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2등석에 가니까 2등석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슈바이처 박사는 이 기차에 타지 않았구나 라고서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영국 기자 한 사람이 혹시나 3등석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하고서 3등석 칸에 갔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슈바이처 박사가 계셨던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청진기를 거머쥐고서 거기에서 병든 사람을 갖다가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에게, 박사님 왜 특등석에 계시지 아니하고 3등석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차는 4등석이 없기 때문에 3등석에 내가 탔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곳을 갖다가 가는 곳이 아니라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갑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갑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있을 자리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데, 자기 욕심 채울 수 있는데 찾아서 거기에 가서 머물러 있습니다. 진짜 사역자는 어떤 사역자이냐?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나를 원하는 곳, 그곳에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가 참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내 욕심, 내 욕망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가지지 않습니다. 피 묻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피 묻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유람선을 타고서 사람들은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한나전도회가 유람선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더불어전도회가 유람선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에스전도회가 유람선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는 인명구조원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하나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